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6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희 집에 있는 제 방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문이 살짝 틀어져 버려서 틈이 약간 벌어져 있는데,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 그 틈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방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온통 캄캄해진 방 안에서 그 빛은 오히려 그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뿜어냅니다.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그 빛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는 말 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소식을 들으셨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걸까요? 진정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바로 달려가셨어야죠. 아니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어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일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는 듯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었겠습니까? 후에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그간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에 대하여 조금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말씀하시며 잠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앞서 나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은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제한됩니다. 일어날 법한 일, 기대해봄직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믿고자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에는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자 친히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 중간에 낮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가신다고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역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낮이면 상황이 뭐가 달라집니까? 낮에는 얼굴도 알아보기 쉬워서 오히려 돌을 맞기 더 쉬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다가선 것처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낮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순간과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숱한 기다림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헤매는 발걸음 끝에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갈피를 잡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를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무지의 영역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둡죠.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에 짓눌려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을 더욱 선명히 보게 되며 그 시간은 우리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순간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고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시대와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의 빛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우리의 생각이 닿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헤매인 순간, 잘못 들어선 발자국들이 모두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